13장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절은 적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늘 신약교회는 바로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면 엉뚱한 거로 가게 됩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해석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 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 빛이시다. 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 빛이시다. 하나님은 참 빛이시다. 하나님은 참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그 배경과 이제 예수님 때의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배경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 초림 때도 아주 포악한 군주 로마의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남의 나라 지배받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로마 시대 때보다 더 포악한 군주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포악한 군주 밑에,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으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했을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이 뭐길래? 흑암은 아주 짙은 깜깜한 밤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은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 그러면 이 흑암이 뭘 말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아직 빛을 만들기 전에는 깜깜한 밤중입니다.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이냐 이거죠. 또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라 합니다. 말라기스가 딱 끝나고 나서 신구약 그 중간 사이가 약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 예언이 없었어요. 400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심대 요한이 나타나서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로 암흑기가 뭐냐 이겁니다. 왜 암흑기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를 암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언제? 환난 후. 환난 지났다. 지난주에 환난에 대해서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군대로부터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무너뜨리고, 돌 하나 크기 얼마나 그랬어요? 10m에서 5m, 큰 거는 10m, 그 무게는 약 10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어떻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까요? 싹 다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쳐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교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들 죽었죠. 이때뿐입니까? 마지막 말세에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초림 때는, 그러니까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의 씨가 여자의 몸에 잉태하여 이 땅에 출생할 그때를 초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오신 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이제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내려올 때를 재림이라, 두 번째 오신다고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 초림은 아버지 품에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이 된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보다도 사람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의 몸이 된 그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고, 각각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랍비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각각 자기 목구멍에 불칠하기 바빴고 자기 재산에 축조하기에 바빴고 가부의 가산을 삼키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졌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대의 그 시대를 보신 겁니다. 목자들은 있으나 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나는 제사장이네 하고 나는 뭐 선생님네 하고 성님은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을 가르칠 마음은 없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참말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가르치고 준비해야 되는데 말이요. 그러나 마지막 선자로 온 침례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가 메꿔지고 높은 산이 깎여서 평지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는데 침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교만한 것, 그 다음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다 교만한 것을 내리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수렁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평탄하게 해서 바로 왕의 길을, 왕도를 닦아놓은 것입니다. 길을 닦으신 겁니다. 길을 닦았어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갈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려면 고속도도 내고 막 이렇게 쫙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와 같이 왕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을 영접하기엔 부족하다 이겁니다. 아직도 말씀을 얻고 흑암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때에 가장 칠흑 같은 밤, 새벽이 밝아오려면 가장 깜깜한 것입니다. 마지막 깜깜한 밤이 지나면 이제 뿌옇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가 가장 깜깜한 칠흑 같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정치적으로 절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을 때는 로마의 그 학정이 너무너무나 괴로워서 당신이 왕이시라면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스라엘 한 나라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의 씨로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오신 것이지 비단 이스라엘 한 나라만 위해서 오신 거 아니다. 물론 그 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포함은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는 해방군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하고 권세가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아닙니다. 피했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는데 예수님이 왜 세상 임금대로 왔습니까? 그럼 마귀도 예수님이 세상 임금대라 그러죠. 그러나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대로 애초에 그 영광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 이거죠. 환난 후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환난입니까? 엄청난 전쟁, 엄청난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말하는 우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말하는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계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수진이 들었나? 지난주에 금요일 예배 안 드렸어요? 말하는 우상 뭐라 그랬죠? 말하는 우상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섬기라는 가장 포악한 폭군이 될 것입니다. 그가 전 세계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는 우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싸그리 없앤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뭐랍니까?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여러분 하늘에 해가 두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달이 두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죠? 왜 해가 둘되면 안 되나? 달이 둘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그러냐? 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뭐라시면 내가 있을 때는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므로 너희는 안전하다. 그러나 어둠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인자는 정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정오의 빛이 뭐죠 그러면? 정오가 뭐 하는 거죠? 태양빛이 정오가 낮 12시가 가장 밝습니다. 예수님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정오의 빛입니다. 왜 예수님은 정오의 빛일까요? 그는 진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온 말씀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예고를 하신 말씀은, 진리는 바로 태양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죠? 바로 태양으로 비유한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때는 아직 살아있었다 이거예요. 진리가 접하되고 증거되고 있었다 이거죠. 언제까지? 환난 전까지. 그러나 환난이 끝날 때 진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은 뭐냐? 달은 율법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보증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과 선지자의 보증을 가지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보증을 가지고 비로소 이 땅에 진리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금 읽지 마시고 창세기 뭐라고 하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 되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 아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왜 저녁일까요? 밤이 흑암이 먼저 있으니까 빛은 나중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밤이 먼저라 이거. 밤에 뭐가 뜨죠? 달이 뜨죠. 그래서 율법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달이 두 개일 수 없고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유라 이거면 태양과 달도 비유라. 뭘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와 율법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비유라 이거요.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것을 봤더니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기대한다 이거예요. 소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사모했더니 비로소 초림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없으냐? 지금도 여기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때에 자 보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죠. 해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다 목이 잘린다 이거요. 순교당한다 이거요. 죽으니까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없어지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빛을 잃는 거예요. 진리가 잃어진다 이거. 복음이 잃어진다 이거요. 누가 전하느냐 다 죽는데 또 혹이 진리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두려움이니까 부인하고 떠나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순교당해 죽든지 아니면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런 진리를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위치가 온다 이거예요. 언제? 환난 때. 그 환난을 후니까 환난이 끝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태양의 빛을 잃는 겁니다. 또 그러면 달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그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도 지키면 죽는다. 또 선지자 예언도 따르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가르친다 이거죠. 그러면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달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만이라도 가르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태양빛을 반사된 것을 비출 수 있는데 자 달은 저절로 발광체입니까? 아니면 반사체입니까? 달이 반사체요? 발광체요? 크게 해봐야지. 발광체요? 반사체요? 반사체. 발광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발광이 아니고 자체에서 광을 내는 게 발광이고 미친다는 게 발광이 아니고 자체 발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광을 낼 수 있는 게 그게 발광체예요. 자 그러나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진리의 말씀을 비춰야 되는데 희미하게나만 비춰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두려워서 부인한다 이거죠. 다 부인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도 들을 수가 없어요. 했다가는 죽으니까 두려워서 감추고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환난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달도 빛을 내지 못하고 한마디로 율법 선지자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율법과 선지자를 지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안 지켜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저들은 뭐만 지켜요? 율법과 선지자만 지키고 있어요. 왜? 언제까지? 천년왕국까지 그들은 그렇게 갈 겁니다. 최고 목표만 당한 수는 그 소수 14만 4천밖에 안 돼요. 오직 그들만 순교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무수한 수가 오죠. 그래서 다른 뭐냐? 구약과 선지자의 예언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태양은 뭐냐? 바로 이 해는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믿고 증언한 증인들. 그래서 해도 이제 빛을 잃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무슨 뜻이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별들이 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구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천년왕국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말 그대로 본다면은 있어요 없어요? 별들이 막 지구를 향해서 다 떨어지면 지구 어떻게 되겠어요? 다 파괴되는 거지 뭐.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별이 뭐냐 이거예요. 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스타라 그러죠. 예. 자,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누가?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증인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인들. 이들이 목이 떨어집니다. 다 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예수의 증인들이 누구라 그랬지 아까? 말하는 우상, 그가 지배할 때에 아주 그때 환란의 때는 전부 다 예수의 증인들은 막 죽입니다. 그래서 별처럼 빛나던 예수의 증인들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증인의 흉내를 내던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목이 잘려 나가든지 아니면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단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는 권능들이 뭡니까? 뭘 권능이라고 그러죠? 자, 권능을 지금 뭘 권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별자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뭐죠? 자, 세상 권능과 하나님의 종들의 권능, 두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임금의 권능은 뭐죠? 임금은 권세가 있습니다. 임금은 권세가 있는데 권세도 권능이 큰 임금이 있고 권능이 작은 임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방력, 군사력, 이런 군사력이 막강한 사람을 권능이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권능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 군대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늘 군대. 하늘 군대가 뭐죠? 하늘 군대가 사람인가요? 천사인가요? 천사죠. 하늘 군대가 많은 사람들은 권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뭐냐?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까 별들은 뭐라 그랬죠?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라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 태양빛 같은 그 빛나는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별과 같이 빛나다가 다 잘렸으니까 목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이거.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섬기던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던 천사들이 순식간에 다 죽었으니 어디로 가냐 이거지.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 받고 믿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칼들이 되고 총들이 되고 어떻게 할 거냐 했었는데 모릅니다. 부인하죠. 그러면 역시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제는 더 이상 모른다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그 천사가 묘기 돼가지고 묘기 영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낸 그 권능들이 해같이 별같이 빛나던 그들은 목이 잘려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나골에 가서 쉬고 그들을 돕던 천사들은 아직 남아있겠죠. 자, 그리고 또 예수를 안다고 하던
나 성령 받았다고 하던 그들이 또 부인하고 목이 잘릴까 아까워가지고 목숨이 두려워서 달아나가 두려워서 부인한다 이거죠. 그러면 역시 그 천사들은 어디로 가냐 이겁니다. 그러니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거죠. 갈 바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제 복음 증거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겁니다. 더 이상 왜? 소망이 없어.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없다 이겁니다. 죽든지 부인하든지 다 결판 났으니까 지금은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 따라 이겁니다. 마지막 깜깜한 시력, 이 완악하고 가장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배하고 말하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 사람을 막 죽이는 그때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시면서 어떻게 옵니까?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구름은 뭐죠? 수증기를 타고 오나요? 뭐 타고 오는 겁니까?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땅에서 들림받을 때도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승천했습니다. 저 하늘에서 다시 공중 재림하실 때도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요. 천사들을 어디로 보내죠? 어디로 보냅니까?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죠? 자, 땅끝은 어디고 하늘끝은 어디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태양같이 빛나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것을 갖다가 별같이 빛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면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바닥을 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닥을 친 사람들, 겨우 예수를 신하고 겨우 구원만 받는 정도요. 그러나 그가 겨우 구원받지만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겨우 구원 봉사도 못했고 뭐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부인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부인을 못하고 어떻게 돼요? 부인을 못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순교당했어요. 이 바닥을 친 사람들 땅끝입니다. 또 하늘끝은 뭡니까? 오직 저 하늘만을 사모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죽으면 죽기로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 바로 예수를 가르치고 증거하며 목숨 바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들 말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늘끝같이 이와 같이 그 믿음이 높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낮은 자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높은 자까지 순교당한 자들을, 이것은 주님께서 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들 되도록 택했지만은, 그러나 부인한 자들이 있고, 그러나 믿음은 겨우겨우 예수 믿는지만, 그러나 자기가 부인하면 지옥 간다는 말 때문에 부인을 못하고 그냥 신하다가 죽임당했다 이거죠.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건 받아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처럼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겨우 땅끝에서 구원만 받는데 어쩔 수 없이 순교당하는 그 위치에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면 나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 나는 큰 상과 멸종을 받으리라, 이렇게 작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 끝과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땅 끝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바로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자신이 잘 압니다.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적어도 저 천국을 사모해서 내가 확실하게 변화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거든 강팍해 하지 마라.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핑계하지 말고, 그렇다면은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내 가족들에게만큼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아니 목사님, 나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내 가족이 싫어한다고 내 가족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전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하지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해서 거절을 10,000번 당하면 어떻습니까? 10,000번 당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게 부끄럽습니까? 주님도요 거절 당했습니다. 주님도 거절 당했어요. 주님도 부끄러움 당했고요, 주님도 창피 당했고요, 주님도 실패통도 당했고요, 주님도 모독 당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어느 집에 신방을 하는데 말이에요. 뭐라는 하십니까? 목사님, 6년이 됐는데 왜 그 모양이죠? 목사님 나한테 이제 이런 저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능하지 않냐 이거죠. 내가 인정했어요. 자, 그러나 주님도 12제자 외에 70명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떠났어요. 왕창 떠났습니다. 안 떠났으면 몇 명이죠? 82명, 하나 자살해도 81명이 제자 될 건데 말이에요. 근데 70명 떠나버렸어. 몇 명 남았어요? 하나 자살했고 11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당신은 3년 반 동안 가르치는데 왜 11명밖에 안 되죠? 그 집사님 그렇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무능함을 내가 인정해요. 그러나 그가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자, 또 한 가지 되겠습니다. 요셉은 약 15살쯤에 이제 형님들로부터 팔려가지고 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몇 살 돼가지고 비로소 주님의 자기에게 이루리라 한 꿈을 이뤘습니까? 몇 살에 이뤘죠? 15년이 지나서 30이 돼서야 비로소 그 일을 이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래서 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신다나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전도가 되건 안 되건 신방에서 그들이 신하고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움직일 거라 이거든. 그가 부인하고 안 믿는 건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도했던 또 가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나오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걸 강팍해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나는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한마디로 주님께서 리모컨 가지고 내게 움직이시면 그냥 따라갈 뿐이다 이거죠. 왜? 이거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확실하게 그대로 순종하신다 할 수 있다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일은 되게 하시고 교회는 붕되게 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 목회가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 목회라 인정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뭐 그것이 자기 말인지 성령이 감동한 말씀인지 난 모르겠어요. 다만 나는 현재까지는 아직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누구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두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 즉시 움직이시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 누구야 너는 너의 딸에 가서 오늘 전화하든지 만나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냥 움직이시란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 그렇게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 내 딸들 말 안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하거나 말거나 오직 나는 감동한 대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자. 자 나 영혼아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자. 시작합시다. 시작. 나 영혼아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자. 나 영혼아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자. 나 영혼아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자. 또 거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나 잘하시오 어머니나 잘하시오 당신이나 잘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감정 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 싣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 하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건 감정 두지 말아요. 왜? 여러분들은 자기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셨는데 난 갈 뿐이다 이거죠. 그가 오고 안 오고는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어 덜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네 발을 지배하고 주장했다. 네 맘대로 가지 말고 내 뜻대로 움직여.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가라만 가고 오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안 된다 된다 판단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비방하고 그들이 욕하고 그걸 두려워할 거 없다 이겁니다. 마귀의 입노릇하는 것이고 귀신의 입노릇하는 거 뭐게 두려워를 할 것입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라 이거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만 가지고 가자 이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자 이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완악하지 맙시다. 내 생각이 안 맞다고 내 뜻에 안 맞다고 거절하거나 부인하거나 하지 말자 이겁니다. 내 뜻에 안 맞더라도 주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성공하라. 오늘 예배 나와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주시겠다는데 주여 나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오. 죽으라 말라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다면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한다면 이 시간은 아버지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고 이 시간은 주님의 관심 있는 시간인 줄 알고 이 시간 주님이 복 주시는 시간인 줄 안다면 그렇게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전도 갔을 때에 자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어떻게 됩니까? 저 사실은 전 직분자인데요. 무슨 속장이라나?
무슨 속장이고 순장이 되게 장로면.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목사님을 살살 피해요. 또 이제 따님이 저 송도 쪽에 이제 학교 다닌다고 이제 거기 가서 집도 이사 갔대요. 그러니까 주일 내내만 겨우 든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목사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주일 내내밖에 못 드는 것을 인정하신다나.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러니까는 제가 못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왜 목사님을 걸고 넘어지냐 이거죠. 목사님 걸고 넘어지지 마라. 그건 자기 신앙이다. 목사님 걸고 넘어지지 말고 자기가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면 하는 것이다.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빠져요 말아요. 묻지 마라. 빠지면 네가 빠지라. 할 거면 하라. 왜 걸고 넘어지면 목사님 그러면 뻔히 그 상황을 아는데 가라 해 오라 그래. 한 말 못해. 그러면 목사님 하라겠다고 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자기 결단을 하면 돼요. 묻지 말아 이거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피한대요. 피하지 말고 담대해요. 그리고 낮에는 알바를 쓴대. 낮에 알바 쓰면은 당신 수임에 갈 수 있지 않냐. 여기서 일하다가 일찍 준비해놓고 가서 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목사님한테 뭐 허락받았다나? 목사님 언제 빠지라고 그랬어. 그럼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지.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지. 그건 자기 위안이 될 수 있으나 혹시 목사님이 인정하고 안 나오고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당신 목사님 보고 가는 거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목사님 보고 그러냐? 아니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 보고 가는데요. 민망해서 그냥 죽으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간다는 말만 하지 말고 목사님 걸고 넘어가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전 예배 때에 오전에 알바 쓰면은 당신 갈 수 있지 않냐. 부평이라니까. 그래서 갈 수 있지 않냐. 가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솔직하게 이제 목사인지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땐 변명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참 신앙생활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도 순종하려는 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닫지 말고 안악하게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신하자 이거. 그리고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대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감사님은 왜 웃기만 해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 체험이 안 됐으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집사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요 남들 봤잖아요. 방언하는 거 들어봤잖아 그죠? 또 귀신 나가는 거 봤잖아 그죠? 여기 제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봐도 인정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하자 이거예요. 내가 신할 때 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있다 세번합시다. 시작. 천국은 있다. 천국은 있다. 천국은 있다. 예, 있습니다. 내가 비록 경험은 못해서 나도 처음 가본 적 없어요. 나 처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신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귀신 쫓겨나가 보니까 여기 세계에 있는 거 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세계에 있는 거 보니까는 그 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건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얼굴 직접 본 적 없습니다. 직접 받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직접 본 적 알았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신 걸 보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 내가 인정되는 것이고 또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는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아직 전 천국 못 간 것이고 낙은 못 간 것이고 아직 엄부 떠들고 있구나 확인된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갔더니 병 고치 말른다 이거예요. 그것은 역시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충만하게 사모하시고 혹시 안 받은 사람은 정말로 성령을 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를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받는 핍박받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런 결심, 이런 결단이 없으면요, 그런 환란이 왔을 때는 다 부인합니다. 아까 전도할 때 그분이 목사님, 지금 내 신앙 같다면요, 칼 들어오면 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칼이 들어와도 차라리 죽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첫째벌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어떤 평안한 때라도 칼이 목에 들어왔을 때는 끝까지 부인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해 하면서 우리는 가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는 가장 귀한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저는 첫째 부활입니다. 저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보다 더 큰 거 없습니다. 상도 생명의 부활을 받을 자가 받는 것이고 멸류관도 전도에서 멸류관도 것도 생명의 부활을 받을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한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총이같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받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